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2020년 8월 한국의 청어람 A람시에서는 온라인 예배 경험과 관련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동안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예배의 장점과 단점을 돌아보고 또 향후 온라인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해당 설문을 진행했는데 805명의 응답자가 이 설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설문의 첫 질문이 코로나19가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설문의 결과를 저 아래에 있는데 같이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잠깐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를 경험을 하셨나요? 제가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우리 20초 동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20초가 너무 길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좀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곰곰이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설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자의 70% 정도가 신앙에 큰 문제나 변화를 느끼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9%는 어려움과 변화를 겪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종의 코페르니쿠스 혁명과 같은 신앙의 축을 뒤흔드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기존의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이라는 공간 혹은 장소 중심의 신앙이 좀 강조됐었고요. 또 내면의 영성보다는 신앙의 외연, 겉모습을 강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크게 도전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취지로 이재철 목사님도 코로나 사태가 제2의 종교개혁과도 같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공간의 예배를 절대화하던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내용이 워낙 이제 직설적이고 강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 점에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신앙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한 수가 저의 예상보다는 굉장히 많아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변화를 느낀 사람들, 저 29%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설문이기도 했습니다. 설문의 두 번째 질문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 또 한번 우리 20초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 혹은 공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넘어서 일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과정이 이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이기에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설문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답변은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의문과 실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보다 교회가 위기 속에서 사회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또 실망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대면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교회 활동이 위축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사실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은 답변을 보시면 교회를 적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재난과 위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신앙적 대답의 부재 등 많은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많이 고민하고 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통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왔지요.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세운 학원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뉴스,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코로나 확산이라는 안타까운 뉴스이기도 하지만 그 단체의 리더가 말하는 내용, 곧 사회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극적으로 편집된 내용이었지만 저는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또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일들로 인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의문과 실망이라고 선택했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또 무거운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야고보서는 어느 특정 지역의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쓴 사람 야고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그런 일반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의 시험과 환난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야고보가 편지를 썼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성숙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신앙 안에서 인내하고 견뎌내라 라는 그런 권면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그런 권면이죠. 견뎌내라, 신앙 안에서 인내해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이 중에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영어 성경은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마크로띠미아를 patience로 번역을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long suffering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인내는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야고보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시험이 인내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해질 그날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야고보의 이 권면을 우리 역시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의 시간이 고통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믿음을 따르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을 보시면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표현이 너무 좀 강하죠.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왜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실 참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한데 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고, 또 나중에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시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하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네,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 거네, 자 우리 믿음보다 행함을 강조해야 돼 라는 잘못된 해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을 때 참 주의 깊게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하지만 야고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가짜 혹은 죽은 믿음이냐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컨텍스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은 사라진 채 율법의 겉모습만을 강조하는 당시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비난하셨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제 구원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래도 여전히 좀 이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건 어떤 행위를 하건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상한 오해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만 하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세상 속에서 온갖 거짓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부정, 악행을 저질러도 주일에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사회 속에서 어떤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좀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오늘날에도 안타깝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만 나가면 돼. 주일에 교회에 가서 주일 성수만 하면 돼. 헌금과 11조 생활만 잘하면 돼.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는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행했던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음에도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입니다. 이 순서를 잘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행함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한다라는 그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님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죠. 곧 주인의 말을 따르는 충실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만약 입으로는 나는 주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야고보가 처음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몇 차례에서 걸쳐 하신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왜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의 삶을 통해, 너희의 삶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라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가리워진 빛이 되지 말고 짠맛을 가진 어둠을 밝히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을 따라 선한 행함으로 살라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동할 거야 라고 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았었는지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거짓된 믿음과 고백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믿음만을 강조하는, 아니 겉모습만 믿는 척하는 경향 속에서 진짜 믿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야고보는 강조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에 대처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의문과 실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만, 겉모습만을 강조하는 신앙의 모습 속에 교회의 안과 그리고 교회 밖에서 실망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가게 문을 닫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셔니 모여도 된다라고 말하는 현실,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어찌되었든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 건물에 모여야 해 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명같이 붙잡아야 할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머리로만, 입술에만 머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증명될 때 우리의 믿음은 무늬만 혹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실되며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순간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며, 바로 그 과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런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율법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 바로 그러한 사랑의 행함을, 진짜 믿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런 행동과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그런 거짓된 믿음, 그런 죽은 믿음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을 행함으로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